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며 죽으신 날을,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날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희생의 의미를,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참여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분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한 행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는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사건의 시작이죠.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 식사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대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긴 예수님의 머리가 아마 이렇게 늘어져 있었겠죠. 거기에다 부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녀가 부은 향유는 매우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향유가 아니고요, 매우 귀한 향유다 하는 거죠. 향유는 그 당시 자체적으로 귀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였고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뭐 비누로도 사용되고 샴푸나 향수로도 사용이 되고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귀한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 죽은 사람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거였습니다. 이 향유의 재료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라비아나 이란, 인도 같은 먼 곳에서 구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가격도 비싸고
그런 귀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매우 귀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향유라고 해도 귀한 건데, 귀한 향유 이래도 되는 건데 매우 귀한,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를 부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의 기록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걸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양의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귀한데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귀한 향유를 부었다 하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다. 1년치 품삯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귀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귀한 그리고 엄청난 양의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허비했다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이 향유가 비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나게 비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이 되죠. 맞는 말 같아요. 뭐 틀린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만약에 1년치 품삯이니까요, 이거 깨지 않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허비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쭉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제자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외죠. 예수님은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예수님이라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법한데 지금까지 해온 행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 어떻게든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행보를 해왔는데, 지금 이 행동을 보면서 도리어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좀 의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의 행동이 내게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반응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상황, 이 당시 상황, 그 상황에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그 전해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을 같이 전하라는 거죠. 복음처럼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었고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냐면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앞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어느 시간이 임박했을 때,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당신이 잡힐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3번이니까 아마도 더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잡힐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 이상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뭐로 가득 차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텐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어쩌면 전 재산을 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다, 잡히시고 죽으실 거다 하는 그 말을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줄 게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거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죠. 내놓고 있는 거죠. 희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자기에게 좋게 한 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 여인이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좋아할 법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놓고 분개했다는 말은 단순히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화내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분개하냐고요? 그들이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이 향유의 주인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분개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걸로 자기가 자기 용도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 쓰는데 제자들이 왜 흥분하냐고요. 되게 웃기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 앞에 이를 드릴 거였으면 아마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주면 자기들이 사역하는데 잘 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드렸어야
드린 이후에나 할 이야기지 아직 드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닌 걸 가지고 그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붕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한 가지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귀한 사역이다. 여러분, 귀한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돌보셨다. 분명히 그러셨지만 이것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그것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 나중에 하면 되죠. 주님은 지금 있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더한 것이라도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곧 이제 안 계실 건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희생될 거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이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 주님의 상황에서 이 여인의 모습과 두드러지게 부각되면서 대조되는 모습들이 제자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이 백성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요, 뭐 하냐면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모의하고 있다고요. 이 뒤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요, 이 내용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분위기가 제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헛소리나 하고 앉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뜻인가 헤아릴 때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주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제게 우리 열방교회에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진짜 이 위기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교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떠나고 오지 않고 젊은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뭘 원할까? 뭘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할까? 답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입교식 진행하고 할 때 저희 교회에 이 젊은 고등학생들 좀 있어요. 그들 중에 유학 와 있는 우리 학생들 둘 쌍둥이가 있습니다. 얘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교식 세례식 한다 그럴 때에 세례 받을 사람 했더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례가 뭔지 그냥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안 받겠다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 이제 목사님하고 좀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랑 대화를 권했는데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설득당할 무슨 뭐 원하지 않는 거를 제가 담임 목사가 나서가지고 무슨 교주처럼 야 너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막 하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아니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고민하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만났어요. 이제 그 친구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아직도 그 청년들 3, 40대의 젊은 사람들 온라인으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많이 없지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요, 뭐 이거 조금 하면은 그들 마음을 열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뭔가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도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나 보다 하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돼갔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어떨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뭘 해야 할지, 이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저의 목회가 되기를, 저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저희를 특별히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주님 저희와 대화를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매년 오는 그런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아니기를 바라고,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기억하고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인데, 또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여생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를 이어갈 텐데 하나님 그 기도 함께하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